자, 오늘 읽으신 말씀도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규례대로, 법도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죠. 네 성질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율법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 성질 같으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 법대로 하면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는 것이다. 제가 계속 그렇게 강조하죠. 자,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자, 1절 보시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시비가 생기죠.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싸웁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의로운지, 누가 잘못된 것인지를 밝혀줘라. 그런데 2절에 보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자, 악인이란 말이 되게 강한 말인데 그냥 잘못된 쪽에다가 태형을, 즉 때려야 될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근데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자, 경히 여긴다는 말은요, 천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천히 여기는 게 뭘까? 이런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맞아도 된다. 맞아도 싸지. 맞다가 병신이 돼도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야. 저봐라. 한 50대 맞았더니 완전 그냥 반 죽었네. 죽어도 된다, 나쁜 놈.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맞죠? 그러면 약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요 1절, 2절, 3절 말씀에서 약자는 누구죠? 매를 맞는 사람이에요. 잘못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묶여서 맞아요. 약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자, 그러니까 죄를 범해서 벌을 받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나그네, 지나갈 건데 왜 도와줘? 안 그래요? 오늘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러면 고아는, 얼마나 부모가 죄가 많았으면 고아가 됐었고, 과부대, 참 팔자 살았네. 이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어요. 약자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 받을 몽둥이를 맞아야 돼. 맞아도 싸다. 맞다가 병실돼도 돼. 이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우리의 성질인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시비를 가려서 누구는 의인이고 의인은 악인이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판정해줘. 하지만 매를 맞을 정도의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때리다 보면요, 열받으면요, 죽일 수도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계속 요즘 느끼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규례의 명령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람은 서로 합의 보면요, 요런 나쁜 놈은 때려 죽여도 된다. 이렇게 법을 만들지 중간에 멈추는 법이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좀 이상하죠? 갑자기 생활법을 이야기하다가 일 시키는 소에게다가 곡식을 떤단 말은 추수하는 거잖아요. 추수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입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밥을 먹이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 나오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과 함께 일하는 짐승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짐승도 약자인 거예요. 이 망치어 뿌리면
소가 벌 뛰어나가지고 이 짜증나네 하고 지가 지 앞에 입에 쓰인 망을 풀어요. 못 풀잖아요. 약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도 야박하게 모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보면 자 고아와 객과 과부 그리고 벌 받는 사람 또 짐승까지도 약자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걸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짐승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죽어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되고 모질게 해도 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일 야박하게 모질게 하시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줄 것이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보통은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는데요. 형제들이 함께 산다는 말은 한 집에 사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형제들이 함께 산다는 말은 농사를 짓는데 바로 옆에서 짓는 거예요. 인접한, 그러니까 딱 땅에 안 붙어도 같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형제가 죽었어. 근데 아들이 없어. 그럼 아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못 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딴 데 시집 갈 수 있어요. 또 다른 남자 나타나서 나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그 땅이 있잖아요. 새 남편에게 갚버려요. 그러면 그 집안의 땅이 없어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형제의 밑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요. 아예 그 형제의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어려운 말로 역연혼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말은 고대에는 이제 3000년 전이니까 평균 수명이 좀 짧고 병원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전쟁이 잦아요. 그리고 생산성이 낮아서 혼자서 뭘 꾸려갈 수가 없어요. 그럼 기계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다가 경제 규모도 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책임을 져주고 하는 게 아니면 잘못하면 완전히 진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어만 쭉 보시면요. 이 7절 이후에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의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다 하시잖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책임을 진단 말에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거든. 아내를 맞이한다. 우리는 어떻게 형수나 동생의 형수나 재수를 어떻게 아내를 맞이하나? 그런 걸 그게 아니에요. 3000년 전에는 경제 규모를 봤을 때는 그걸 책임져 줘야 그 집안이 전체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지금이나 새 식구를 맞이하면요. 부담스럽잖아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만일 있어서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성문으로 장로들에게서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형님이나 동생이 나를 책임 안 질랍니다. 법에는 나를 책임지라고 돼 있는데 그죠? 돼 있는데 책임 안 집니다.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8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해야 돼요. 니 와 책임 안 지노? 니 왜 그러노?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일 맞이하기를 결정하지 않기로 해서 8절 나오잖아요.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않겠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제가 아내가 장로들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치를 주는 거예요. 수치를. 이 사람은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입니다라고 이렇게 불러서 수치를 주게 하는 거죠. 자, 이 신명기에 있었던 이 시대의 문화는요, 수치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그래서 부끄러움을 줘서라도 형제끼리 그 집안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잘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게서 배려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왜 이런 법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당시에 이집트라든지 다른 나라에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법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모여 살면요. 법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나타나는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이 법은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법들은 합의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법에 배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쭉 읽으면서 이 법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걸 모르고 그냥 읽으면 다 옛날 거구만. 뭐라고 40대까지 때리노? 한 50대 때려부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불쌍히 얘기하는 거죠. 때려도 너무 심하게 때리지 마라. 그죠? 짐승도 너무 야박하게 하면 안 돼. 먹이면서 일시켜. 그리고 이게 남편이 죽은 여자를 보호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야 돼요. 길 가다가 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중학생 때인가 뭐 기억이 확실히 나는데 길 가다가 개가 막 짖어요. 어릴 때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어. 근데 제가 중학생 좀 지나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네. 개가 막 짖으니까 개를 패 부숴. 한 방 쭉 차버리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상대할 수 있고 동물들도 불쌍히 여기고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기는 지 성질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전부 다 이기적인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서 이제 쩔쩔매고 있죠.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